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서 6장 전체 중에서 1절부터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에서 전도서, 구약 전도서 6장을 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6장 말씀을 기본으로 여러분 언제 나는 참 행복하다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참 행복하다.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지 않아도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한 행복이라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 너무 좋다. 이 일 때문에 난 참 행복하다. 어떤 분들은 우리 초코 쿠키 때문에 행복하다. 그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아니면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0년에. 그래서 1위부터 10위를 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순위로 나왔는데요. 전체 31%를 차지하는 1위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나의 행복의 조건이다. 2위는 건강하게 사는 것. 3위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4위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5위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6위는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이걸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7위는 더 많이 배우고 나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8위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9위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10위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요즘 이제 2년 전이니까 좀 멀리는 아니죠. 요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리스트 중에 나도 이것들이 있으면 참 행복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전도서 6장을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 주간 지난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삶.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죠. 나는 뭐 행복한 삶에는 관심 없어요. 불행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전도서 6장이 아주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전도서 6장에서는 위에 설문조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어쩌면 물질, 오래 사는 것, 명예, 건강, 교육, 자녀, 지혜, 좋은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조건만 갖춰진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정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것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인생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갖추어진다고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는데 한평생을 그것을 줬다가 마지막에 가보니 이거 아니네.
하면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인생의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 건강, 물질, 명예, 지위, 성취, 성공, 어쩌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파야 행복한다 이거 아니에요. 돈 없어야 행복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진 않는다. 사실은 그 소유보다, 그것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어떻게 즐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재능, 나의 직업,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도 돼지가 그거 먹을 거 아니네 하고 버리죠.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면, 제대로 그걸 누릴 줄을 모르면 그거는 정말 불쌍한 것이다.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말씀 6장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올해에도 목표도 있었을 거고, 2023년에 내가 이것을 한번 이루었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 또는 남들보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현재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직업, 가정, 건강, 물질, 재능, 그것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은 누리고 즐기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가져도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솔로몬은 참으로 인생에 불쌍한 것이다, 비참한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 폐단이라고 합니다. 폐단. 이 폐자가 폐단패인데요, 막 이렇게 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 막 이렇게 해지게, 바른 것을 헝클어뜨려서 옳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폐단이다. 인생의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3절은 많이 가졌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낙태하는 거 있죠. 사산하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보다 그 인생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7절부터 9절은 그러므로 무엇을 가진 사람은, 혹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얼마나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그냥 무작정 이거 있으면 좋대, 집은 일단 있어야 된대, 차는 뭐가 있어야 된대, 이걸 이루면 좋대,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10절부터 12절에 솔로몬 전도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다 모아서 내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내가 아무리 모아서 성취해놔도 하나님이 자 가자, 이제 와라, 이제 갈 때 됐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다. 전도자는 사람이 경험하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이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폐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가졌다고, 이미 내게 주어졌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참으로, 영어의 성경에 보기엔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다.
지고 살기에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다.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이미 우리가 전도서 5장에 예를 들었습니다. 5장 13절의 경우에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뭘까? 가난할까? 몸이 아플까? 뭔가 이렇게 이 비참한 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전도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비참한 일은요, 우리 예상을 깨죠. 아끼던 재산이,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모았던 그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고, 나의 인생이 만족을 누리려고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오히려 내 삶을 막 해를 끼쳐요. 괴롭게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 겪는 폐단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으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병든 사람보다 내가 건강하면 내 삶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도 더 많고 건강하고 더 재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더 불행하느냐,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전도자는 이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원하는 게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전도자는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생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뜬구름 잡는다 이런 말 있죠. 못 잡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막 가보면 잡히지 않잖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듯, 뜬구름을 잡으려는 듯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인생이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이룰 수 없는가? 왜냐하면 그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것들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냐면 그 물질, 애써 자기가 모은 그 물질, 재산,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물질이 자신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주셨어요. 부도 주셨어요. 재산도 주셨어요. 명예도 주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에게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고생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룬 성취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너무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은, 고생은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엉뚱한 사람이 누리더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모을 줄만 알았지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법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걸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정말 고생할 줄은 알지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더라. 모으기만 하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생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좀 누릴만 하니 가네. 좀 수고할 만하니 누리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망하게 가네. 이런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다 결국 써보지 못하고 마감하는 인생을 우리는 참 잘 살았다,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왜요?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지식, 건강, 돈, 생명, 은사, 이 모든 거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복으로 주신 수단인데, 그것을 수단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걸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섬기다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사람들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돈은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돈은 수단이에요. 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돈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가난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 돈을 의지하다 보니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돈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혜도 얻지 못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그 덕후라고 많이 또 덕후 하면 예를 들면 덕후 중에서도 무엇을 모으는 컬렉터, 수집가들이 있죠. 뭐 프라모델 같은 걸 막 모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전 어르신들은 돌 있죠. 돌, 기괴한 이상한 돌, 수석들을 모아서 집에 막 이렇게 모아놓는, 아니면 동전 수집. 저도 어렸을 때 우표 수집 해봤는데, 수집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수집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모아놓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수집가들은 그 수집한 걸 가지고 뭐 사용하거나, 야 내가 이렇게 귀하게 수집해 너 가져 하고 주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수집가들은 어떻게든 그냥 최대한 자기 창고에, 자기 컬렉터 선반에 많이 모아서 두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재물을, 어떤 건강을, 어떤 재능을 수집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집가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모든 건 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거를 수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라, 주인의 뜻대로 잘 선용하라, 청지기로서 부르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은 그냥 많이 모으면 행복할 걸로 생각해요. 많이 모아놓으면 행복할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많이 모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잘 사용하는 게 행복한 것이다. 그것을 잘 누리는 게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섭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용어로 섭리.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일하시는지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재물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쓰라는 뜻이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뜻, 목적,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그걸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누리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고, 성경이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유와 행복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많이 가지면, 돈이 늘어나면 행복할 거야. 뭔가 우리의 커리어가 늘어나면 행복할 거야. 집이 늘어나면 행복할 거야. 차가 늘어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다 절대 행복한 거 아니다. 착각이다. 그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유익하기는 하죠.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경제학자도 이야기를 했어요. 7만 불, 개인당 소득이 한 7만 몇천 불 되면, 그때까지, 그 소득이 이를 때까지는 사람이 행복을 누린대요. 이 소득이 늘어나면. 근데 그 이상이 되면 뭐 8만, 9만 불, 10만 불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행복감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소유한 인생이라고 반드시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소유하면 내 거지, 내 어카운트에 있으면 내 거지라 하지만 절대 내 손에 있다고 내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 지혜로운 걸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내 손에 있으니까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미 내 손에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내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수단으로 여겨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잖아요. 사람이 100명을 아이를 낳으려면 뭐 예전에야 모르겠어요. 뭐 일부 다처제일 때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듣는 겁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얼마나 건강해야 돼요? 스태미나가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도 좋고 건강하고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여 살릴 만한 재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한번 쳐보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명의 자녀를 낳을 만큼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 진짜 행복하려면 그 자녀들과 그 재산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고 이 사람이 죽었을 자녀들 그 누구도 아버지 장례를 안 치러줘요. 부모 장례를 안 치러줘요. 매장을 안 해줘요. 그냥 객사한 것처럼 버려졌다고 하면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냐? 이렇게 100명의 자녀를 낳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산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냐? 오히려 엄마 뱃속에 있다가 사산에서 나온 아이가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지금 지혜자가 이렇게 비교해서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산다면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부귀와 장수와 지식과 자녀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인생은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어쩌면 태어나다가 죽은 아이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지혜자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 같지 많이 가지면 인생이 정말 성공한 것 같지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참 불쌍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아이에 대해서 참 누려보지도 못하고 불쌍하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장수하여 오래 살고 많은 재산을 가졌던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우리는 파이어족이라고 하나요? 요즘 들어보셨나요? 파이어족. 젊었을 때 바짝 고생하자.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고생해서 그래서 30, 40대 빨리 조기 은퇴해가지고 노후는 그냥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편히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요즘 신조어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일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모으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내일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정도의 돈이 모아졌을 때 내가 조기 은퇴해서 노후를 즐길 줄 알았는데, 그때가 되면 내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때가 돼도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가 더 그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한 인생보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더 평안하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내 돈 훔치지 않을까? 요즘 한국에 엄청나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송중기가 나오는 이 삼성가와 현대가와 막 이런 걸 막 종합해 놓은 픽션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야, 나 저 집에서 안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말합니다.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은가. 그냥 오래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돈 많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주셨으면,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그 종들에게 나중에 뭐해요? 결산할 때가 오잖아요. 자, 내가 맡긴 그거 어떻게 썼어? 내가 맡긴 건강 어떻게 썼어? 내가 너에게는 많은 돈을 줬지, 이거 어떻게 썼어?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무조건 많이 받았다고 돈 부자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찾으신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 건강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 재능 주셨나요? 그 재능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요. 돈 많이 버셨으면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우리 인생은 만족스럽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샀다고 합시다. 남들이 사니까. 무슨 피아노가 좋을까요? 피아노를 한 대 샀어요. 근데 피아노를 아무도 안 쳐, 집에서. 배우지도 않아. 그냥 거실에 피아노 있으니까 만족스러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아노가? 이사 갈 때 피아노 이사하려면요, 돈 더 줘야 돼요. 그죠? 사람들 부를 때 이삿짐 센터에 저희 집 피아노 있거든요 하면 돈이 확 올라요. 이사할 때 힘드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한 것 자체가, 어떤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짐이 된다. 오히려 그것이 거추장스럽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모아놓은 것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지라고 막 미뤄두고 있다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냥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뜬구름 잡으려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오늘 내가 행복한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전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 사람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수면욕, 성욕, 식욕. 욕구가 있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식욕이 있습니다. 근데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어쩌면 인간의 갈망, 욕구를 대변해서 말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이 갈증,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맛있는 건 먹어보고 더 맛있는 건 먹어보고 더 맛있는 건 먹어보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보면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큰 집에 살아보면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이곳에 여행해서 이걸 누려보면 정말 내 갈증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갈망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만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8절에 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게 아니다. 아는 것, 지혜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내일 가서 기도도 하는데 실제로 그 지혜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안 살아. 그러면 그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지혜가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도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만 교회 올 때만 성경 들고 오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익하다. 9절에 말합니다.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 상상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상상만, 멋있지 내 비전, 내 소망, 실천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할 거야. 정작 삶에는 그 일을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실제로 오늘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실제로 여러분의 한번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내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결이 여기에 있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어느 순간 뿅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겠지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라 해봐야 됩니다.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10절에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여기서 자기보다 강한 이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의 비결을 이 말씀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어떤 내년의 계획,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답안지를 작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답안지를 작성합니다. 많이 쓰면 답안지에 그냥 뭐든지 많이 쓰면 점수를 많이 받을 줄 알아요. 선생님이 진짜 그렇던가요? 수학, 국어, 영어 시험에 답과 상관없이 잔뜩 내가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적어놓으면 많이 적었네? 점수 주던가요? 어느 선생님이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렇잖아요. 제대로 답을 적어야 돼요. 제대로. 오늘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말이 많아지면 빈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결코 내 마음대로 답안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살아보니 평생 우리 아버지처럼 어느 직장에 가서 70세 될 때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렇게 아둥바둥 일하며 사는 거 인생의 행복 아니더라. 나는 딱 바짝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우고 집도 안 얻고 딱 40대까지 죽으라고 벌어서 딱 40세 되면 리타이어해서 나는 그때부터 노년 백수로 일 안 하고 먹고 살아야지.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생의 해답일까요? 답안지 나는 파이어족, 나는 딩키족, 나는 욜로족 적는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래 맞아 답이야 정답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아닙니다. 정답을 적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정답을 적어야죠. 정답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그 인생이 골인 지점에 빨리 도착하나요? 열심히 빨리 달린다고? 아니요. 거꾸로 달리면요. 저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누군가 진짜 빨리 뛰어요. 어디로? 뒤쪽으로.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가요? 골인 지점에 빨리 도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성실하게 살면 돼. 그냥 빨리 뛰면 돼. 근데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뛰어요. 올바른 방향이 얼마나 빨리 뛰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니 나도 뛰어봤다. 나름대로 나를 절제하고 정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뛰어봤는데 결론 나중에 딱 내 인생을 마감할 때 보니 방향이 잘못됐네. 여기가 꼬린 지점이 아니었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야 돼.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성취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진짜 그렇게 하는 거 헛된 거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이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인복이 참 중요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없는 것, 정말 내가 되게 힘든데 어려운데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내 아픈 그 부위를 잘 진단해서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면 생명을 건지는 경우도 있고, 품행이 불량한 학생이 정말 그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불행이 끝난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 것이 있다면, 행복하기에 앞서 먼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이 있으면 행복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요. 정말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인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할지 기다려. 도둑이었어요. 나를 착취하고 나를 빼앗고 내가 다 훔쳐가면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우리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속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야 말 그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서 뿅 건져서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구원자로, 텅 빈 내 인생이 꽉 찬 인생으로, 정말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근심 걱정에서 기쁨과 감사로, 염려와 불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냐?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노후를 잘 살까? 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커트라인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은 나 못 만나. 이런 사람은 아예 서류 면접 탈락. 아니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인, 친구, 부모 있습니까? 정말 그분들의 인생, 그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정말 인생이 내 목숨을 주님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우리 자녀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무엇을 소유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인생에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 인생이 정말 온전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 생명,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죄가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불행이 끝나고 고통이 멈춥니다. 우리가 다음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날을 기뻐하며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오늘 말씀, 이 전도서 6장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림절 정말 기다림,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메시아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인데, 내가 이곳에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구주로, 내 인생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가르쳐 주시는 인도자로
내가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실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시고 나를 입혀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지만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지혜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처참하게 내어주사니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시며 생명의 전달자시며 메시아시며 왕이신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접촉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 지혜로 아버지 내 판단으로 내 어리석음으로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정말 누린다고 생각하지 여전히 어리석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하나님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참된 행복과 만족과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도둑질하고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와 우리의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지혜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